오늘은 14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우위를 쌓고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하나 겁이 없습니다. 걱정되는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어릴 때 부모가 내 곁에 없다 할 때는 벌써 애들은 겁에 질리게 되는 겁니다. 불안해요. 걱정이 돼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 진짜 나는 걱정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대주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풀어주시고 뭐 힘든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시면은 진짜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시는 분이냐 이거죠. 항상 내 곁에서 그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씻어주고 모든 걸 챙겨주시는 부모도 없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도 내 곁에 없다는 것처럼 내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애들이 미국 텍사스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애들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처럼 보살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엄마 아빠가 없는 걸까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아요. 집에서도 보면은 진짜 배부르게 먹고 시원한 데 있고 모든 조건이 다 좋으면은 너무나 좋잖아요. 하나 뭐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떠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목이 말라서 헤맬 때도 있고 위험에 처할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는데 과연 그런 때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분한테 고맙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먹을 거 주면 고맙다고 그러고 돈을 주면 고맙다고. 근데 안 줄 때는 우리는 그런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고통 속에서 있고 그럴 때 이때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최고의 예배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또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 경지의 예배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를 않으면은 이런 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나하고 동행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부모 자식 간에 단절될 수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도움의 손길을 끊어버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신뢰하고 예배하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런 때를 어떻게 했느냐? 영적으로 메마르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과 멀다고 생각하는 이때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헨리 나우에는 부재의 사역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토절한 사람은 밤의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도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사람한테 어려운 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혼자 해결해 봐라. 거기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사실 그 사람을 쓰지를 않습니다. 쓸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재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바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이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잖아요. 내 마음에 부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까운 자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도 하나님의 부재에 종종 불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면 시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호와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왜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 않고 왜 숨으셨습니까?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시편 22편 1절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시편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늘 평안한 상태만 있어야 될 텐데 원수의 손에 쫓겨서 이리저리 헤매고 생명의 위협까지 왔잖아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떠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부모는 떠나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절 1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곳곳에 밖에 있는 70억 인구를 하나님이 직접 챙기실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전능하셔도. 하나님이 누구를 쓰셔요? 천사를 쓰시잖아요. 성령님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엄청 많아요. 이 우주를 총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70억 인구를 또 보살펴 주셔야 되고 지구의 운행도요. 이게 정확하게 태양 주위를 정확한 시간에 돕니다. 이게 시간이 막 제멋대로 흔들리면은요.
이 지구가 엉망이 돼버려요. 만약에 지구가 궤도 이탈을 해서 우주공간으로 날아가 버리면 인간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관장을 해 주셔야 돼요. 모든 동식물들의 삶을 다 관장하셔야 돼요. 사실 엄청 많습니다. 때때로는 내 생각을 못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로이드 맥클렁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악마를 꾸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죄를 고백하고 금식도 해본다. 그러나 응답이 없다. 그럴 때는 거기서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속에서 그래,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나한테 계속될까? 그게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그때가 얼마나 될까?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일까? 욥기 23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욥인데도 불구하고 좌를 봐도 없고 우를 봐도 없고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아시니까 나를 이렇게 실현하신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다. 완전히 신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한테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시험과 성숙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욥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감정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한테도 어떤 경우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애들은 엄마 내 감정이 이래 내 마음이 이래 전부 다 쏟아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욥기 7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는 불평을 해도 되잖아요. 어머니한테 불평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분노하고 또는 두려움이나 슬픔, 혼란 이런 거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적이라는 거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내놓고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거를.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윗 시편 11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할 때에도 사실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점을 맞추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걱정은 안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다 할 때는 나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내 옆에 없지만은 얼마인지 내 고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이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신뢰가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도 저는 그냥 묵묵히 지내왔던 겁니다. 이제 지금 그 길이 열리는다고 저는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욥의 삶이 망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전혀 관여하셨어요. 사단이 하는 대로 두셨어요. 그래도 욥은 찬양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셔요. 욥기 10장 12절에 보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욥기 3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삶에 대해서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셔요. 모든 것을 통제하셔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이 지구의 운행 하나님이 통제 안 하시면요, 지구는 그냥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요, 우리는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를 구원하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내 곁에 없다고 해서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의지해라. 내가 영적으로 메말릴 때, 힘들어할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15년 동안 기다렸듯이. 욥기 23편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게 예배해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던 겁니다. 그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 그 고통을 하는데 얼마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고 얼마든지 그 고통에서 해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고통을 짊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셨던 거예요. 왜? 바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아들이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이 과를 통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가지고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내가 느껴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 자신을 봐도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없으시다, 옆에 안 계신다, 나를 전혀 외면하신다, 나를 고통에서 그냥 방치해 두신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느껴보지를 저도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제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한시도 항상 저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다 잘 넘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때가 또 언제 또 닥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아마 분명히 그런 때가 아마 올 거예요. 큰 일을 앞두거나 그런 때는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내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할 점은, 내가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짧은 우리 인생과는 틀려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또 이끄신다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